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오늘 11문입니다. 자, 시작.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도록 되어 있는가? 답입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 보인다. 즉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이름과 속성과 일과 예배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만의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한 분 하나, 그분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분이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읽어보면 그 속에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성령이 계시고 성경을 모르다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이런 의문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성령도 되시는가? 그러면 결국 세 분이 아니냐? 이런 식의 가진 생각들이 다 일어나다가 자칫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기독교가 벌써 이제 대중들 가운데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이런 삼위일체 논쟁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삼위로 묘사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역동적인 단일 신론이다. 또는 뭐 양태론이다. 뭐 이런 다양한 또 뭐 삼신론이다. 단일 신론이다. 뭐 다양한 이제 삼일체론에 대한 이제 이단적인 주장들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이해를 그런 어떤 우에 빠지는 것,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해에 빠지는 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그 속에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보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영광과 권능과 지혜 이런 것에 있어서 다 동등하신 거예요. 뭔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는 더 영광이 많으시고 아들은 영광이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위엄, 어떤 신적 능력도 아버지가 더 크고 아들은 더 적고 이런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위격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삼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 요리문답에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이름, 그다음 속성, 그다음 사역. 여기서는 뭐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일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일이 있어요. 각각의 위격에 돌려지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버지는 낳으시고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이런 표현 봤습니다.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위격의 표현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시니까 낳으시고, 아들은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게 다 신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이실지라도 그 안에 삼위가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보면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 이런 게 동등한 동일 본질이다. 그리고 각 위격의 사역은 고유하게 아버지에게 돌려지는 것들이 있고, 아들에게 돌려지는 게 있고, 성령에 돌려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는 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삼위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구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증거가 아닌 신과는 모두 다 헛된 대로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을 따라 삼위를 이해하면 그 하나님께 예배와 또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자유로우시며 거룩한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세계에 일어날 것을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하여 영원전부터 당신의 뜻대로 미리 결정하셨다. 자, 이제 깊은 신학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주제는 신학에서도 굉장히 깊어요. 특히 예정론 이런 거 들어가면 또 깊어지고요. 자, 이 작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해한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무시간적 상황 속에서, 초월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런데 이런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서 나오고 그래서 지혜롭고 또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작정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계에 이 작정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런 걸 역사상의 실현이다. 역사상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세전에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실 때 이 작정하신 계획과 뜻이 시간 역사 속에 이렇게 펼쳐지고 전개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 대상은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자, 천사들도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 관하여도 되어요. 자, 천사들은 예를 들어서 사탄. 근데 이 악마가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원래 천사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천사도 인간처럼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천사들은 타락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작정이 있잖아요. 그런 작정이 있는데 어찌해서 천사가 타락했냐?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에는 우리가 가닿기 어려운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이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되 그것 이상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뭔가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뭔가 신비한 오묘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미스터리한 것들을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죠. 성경은 딱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만 여기에다가 딱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호기심을 갖고 성경에 달려드는 건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과 그다음 사람들에 관하여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요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결정하셨고 그 결정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세의 종교개혁 당시 때 특히 이제 존 칼빈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요 낮에 10분 정도의 시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 뒤에 나오는 이제 다른 관련된 또 이제 문답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